창원 장례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주님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의 아들 또는 인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난주 설교를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어디 보면 또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가 됐다가도 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도 되고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중 예배 때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주일 예배 때 조금 어렵더라도 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설교는 집중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잠시 딴 생각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네, 저도 모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멘. 가능하면 3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시편 8편 말씀을 제요. 그 중에서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의 한 구절이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성경 어딘가에서가 시편 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절 말씀이죠. 참.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이죠. 네.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여기서부터 설명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임을 아시겠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는데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한다라는 건 뭐냐?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또 그랬어요. 이중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더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제 더 분명하게 그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보셔도 이 내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하실 몇 단어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인자, 천사, 그리고 예수님. 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주님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딘가가 시편이라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펼쳐보시면 거기에 주석으로
10편, 8편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에노스 또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제가 이제 70인역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 즉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버전에서는 에노스 또는 아담이라고 한 그 단어를 전부 다 한 단어로 표기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엔트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게 다 사람이란 뜻이야. 엔트로폴로지, 인류학 이렇게도 쓰고 그게 사람이라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다양한 느낌과 뉘앙스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여러 단어가 통합적으로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에서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안트로포스로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천사는 뭐냐? 두 번째 천사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뚜렷하게 천사는 어떤 존재다라고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메신저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꾼.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막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가엘 천사라든가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익숙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포지션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막 천사가 나타나면 막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라도 그러겠죠. 날개 펄럭이면서 슉 나타나면 헬리콥터도 아니고 이게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천사들은 그건 뭐냐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심플합니다. 천사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불꽃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시중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그러면 사람이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지 상속자가 될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It's amazing. 천국에 가면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천사들은 뭐 우리가 수호천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 섬기는 존재들이다. 섬김을 받는 존재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이처럼 바람, 시중꾼, 불꽃, 섬기는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존재이냐? 자,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개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본 모습과
잠시 동안 낮아지신 모습에 격차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 분명한 인식, 믿음, 확신이 없으면 많이 혼동하게 되더라. 예. 왜냐하면 기독교에 너무나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한 가르침들에 헷갈려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주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자,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는 짧은 거리나 잠시 동안이라는 헬라어는 짧은 거리 또는 짧은 시간, 아주 조금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한시적인 기간 동안 천사보다 낮아진 때가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 본래의 존재, 그 존재를 히브리서 1장 3절은 낮아지셨다 그랬기 때문에 낮아지기 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낮아졌다고 회복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오늘 통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나가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참고하셔갖고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말이 어려워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은 그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남. 그런데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다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 하나님의 모습, 그렇죠? 히브리서 1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다? 동등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따라 하시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분은 근본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사람처럼 되신 게 아니라 사람 같아지신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계셨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어떻게 사람하고 같아지지?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개중에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다가 무리수를 두게 돼요. 무슨 무리수를 두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보든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보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보는 그 관념은 2세기부터 있었어요. 2세기 교회 지도자 중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받아 적으시고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 마시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다 지금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죽여라, 없애라, 쓸어버려라 이러고 예수님은 가서 자기가 죽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일관성이 없다. 구약은 정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신약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그러면서 마르키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원론적 신관이 된 겁니다.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별도의 신으로 본다. 그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 가르침은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는 신약 성경에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분파 중에 하나가 도세티즘이라는 거예요. 도세티즘, 그노시즘,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데, 도세티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마르키온은 그것도 채택을 합니다.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의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와 같아지신 것도 부정함으로써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정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분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기독교 분파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왜곡시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이 만든 존재, 이렇게 봐요. 왜 그렇게 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죠. 요즘 신천지 교회 난리죠.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잘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았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쉬웠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의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나라의 새롭게 올 그 예루살렘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냥 보여주는 이 땅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원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아버지의 아들인 아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리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종파들은,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 분파,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파들은 전부 다 교주가 예수님과 동등한 경지 또는 재림 예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 어떤 존재죠? 예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묘사될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아마 떵떵거리고 잘 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요? 말씀드렸죠. 세상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은 싫으니까 쉽고 이해가 되고 더 앞뒤가 맞아 보이는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동등한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그 다음 2장 8절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네,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옥에까지 가셨다 그랬어요. 이 옥은 뭘까요? 지옥?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가톨릭에서는 이 옥을 연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죽으면 누구나 가는 곳이다. 그래서 연옥에 대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연옥을 설명하지 않아요. 즉,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그냥 미스테리어스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다른 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에 관심을 더 두셔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한 거. 성경 66권 수천 수만 구절 속에 한 구절밖에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론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것을 부연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구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옥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이 되셔서 죽어서 묻혔다 그랬죠. 신앙 고백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장사되었다. 죽어서 묻혔다. 그 3일간 예수님 어디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아멘. 우린 몰라요, 어딘지. 나중에 하나님이 가보면 우리가 옥으로 간지 천국으로 간지 보여주시겠죠. 한 구절 갖고 너무 상상의 나라를 피지 마라. 자, 주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돼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대로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두 번째, 그래서 종의 모습,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가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안 가려고 하는 곳, 대다수의 사람은 안 가는 곳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그렇지 않나요? 대다수의 사람들도 안 가는 곳,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곳,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하이라이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동등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어요. 3단계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 우리와 같아지셨다가 우리 죄를 지심으로써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하는가? 자, 다음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은 더 잘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대단해지고 싶지만 복음의 본질은 이 세상의 것들이 허상임을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취해서 썩어 없어질 것에 몰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감사한 정도. 우리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조차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보다 더 낮아지고 싶지도 않아요. 천사보다 낮아지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할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그와 같은 복음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본질대로 믿는 것, 그 본질에 설득되는 것,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예수님을 이상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자, 조금 더 부연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죠. 네.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납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자, 이게 밑줄을 쫙 그으시고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아들자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아들자의 빨갛게 동그라미를 딱 치고 그 다음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죠? 네. 아들에 관해서라 그랬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이것도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편 말씀이. 오케이. 자,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공의의 막대기는 주님의 왕권입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따온 겁니다. 자, 여기 밑에 구절 보이시죠? 제가 좀 비켜드릴까요? 우선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아이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45편 6절 말씀, 요게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시편 45편의 1절부터 뒤에 마지막 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야, 이거 무슨 다윗 같아요.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자, 갑자기 왕 이야기하다가 임금님 그러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 또 임금님 이야기로 가요. 이 45장 6절 말씀이 생뚱맞게 여기 왜 들어갔죠? 네. (45장 2절) 말씀 조금 더 하이라이트해서 봅시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사람이 낳은 아들, 사람의 아들 맞죠? 예, 벤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아들. 네, 신약 성경에서 히오스 안트로포스라 그랬어요. 그건 잊으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이 사람의 아들 누구지?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임금님, 사람이 낳은 아들인 임금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임금님이라는 단어는 멜렉,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때로는 천사로 번역도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신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문맥상으로 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땐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임금님은, 이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금님 왕은 또 신약 성경에는 뭐죠? 예,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왕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었죠. 왕이면서 하나님인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그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이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인가요? 조금 있으면 성경 구절이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아들에 관해서는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시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임금님, 여기 하나님, 그리고 임금님은 곧 하나님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아들이 그 임금님이고 그리스도고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 지난번 읽었던 시편 8편 6절 말씀은 8편 전체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울리니까 저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만물들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피조물의 으뜸으로 세우신 것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하게 했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아들, 왕,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잠시 동안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연약한,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그의 본 모습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다 틀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명확하게 이 모든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아들이라는 개념 때문에, 또는 성경 말씀 이 1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그런 말을 부정해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왕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라고 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는 창조주인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분일까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으나 본질로는, 본체대로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보는 것이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어느 누구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잘못된 기독교 분파들, 심지어는 이슬람을 포함합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끌어내림으로써 그 예수보다 우월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명시를 재림 예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바꾸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실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설명드린 이 말씀들을 연구하시고 확장하시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기독교 분파들의 가르침을 깊게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가르침, 이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우리의 탐욕으로 자극하는 것이지, 진리를 뒤흔들 수 있는 가르침이 그곳에는 분명히 없어요.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